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죄와 슬픔을 몰아내시고 참다운 구원과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인사를 했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연상하게 되고요. 아니면 또 뭐 선물 교환, 그리고 여행, 파티, 성탄을 주제로 한 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뭐 백화점마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는 그런 때가 바로 또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중요한 의미는 첫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지혜에서 구원할 자,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슬픔과 또 질병과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이 모임이 없죠. 저는 오늘 동방박사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 질병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홀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미얀마에서도 우리 한 목사님이 귀한 성탄 소식을 전해오셨고, 또 미국에서도,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었던 여의도 교회 선교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이 독일 선교사로 3달 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키 좀 아시는 분, 아주 우리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주고 사랑해 줬던 분입니다. 독일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독일에서도 성탄 소식을 전해오고, 또 뭐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각처에서도 온 세상은 지금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이 땅에 정말 죄와 슬픔을 좀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한국에서 큰 불로 인해서 참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이 오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족은 보면은 할머니, 엄마, 또 이번 대학에 입시해서 장학금을 받도록 잘 돼 있는 그 19살 먹은 딸까지 3대가 다 불의 화염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위에 서로 나눠져야 하는 이런 아픔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살라 오셨어요. 저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직접 죄가 없으신 분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지혜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자연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 땅에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내주하셔서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신 그대로, 미가가 어느 땅에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인류의 구세주, 그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탄절을 배경으로 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성탄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파티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선물을 나눌 수도 있고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
그 목적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맞이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를 예배로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온 인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또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전능자로 알아보는 것, 창조주로 알아보는 것,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보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분을 예배치 않을 수 없거든요. 그 예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 할렐루야. 세상은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합니까? 왜 물질을 드립니까? 왜 아까운 시간들을 드립니까? 그 먼 거리에서요.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대,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는 뜻은요,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스 10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분,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야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이루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첫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 누구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신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생 동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최고의 인간의 인생의 가치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의 기능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는 바로 영광의 회복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태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께 어떻게 드렸습니까? 보고 엎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엎드렸다. 예, 엎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의 천상에서 드린 예배의 장면을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24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생명이고 어린 양이십니다. 다 엎드려서 이 천상에서 예배드려요.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엎드린다는 이런 중요한 의미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요. 또 다른 친구의 배를 채웠어요. 그때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곧 하나님이셨구나. 자연 세계를 아시고 인간의 세계를 아시고 영혼을 아시고 천지의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주께 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엎드렸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근본 정신은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보면요, 무덤 입구가 너무나 작아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엎드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중에는 의미가 있어요. 엎드릴 수밖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관을 벗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저 엎드려서 들어가야만 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인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진정한 예배 장사는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하루는 연설을 잘했던지 그걸 듣고 있었던 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신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본다면 헤롯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충이 먹고 죽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 들여 창조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오늘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그냥 예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물질이 너무나 그 당시에 소중한 그런 향료 재료고 아주 너무 그런 고귀한 가정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물건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위해 쓰지 않고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예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죠. 근본적인 헌신의 주체는 뭐냐면 바로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예배한다면 꼭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물질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의 왕이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받음이 없는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긍극적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시면서도 지금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본다면 모든 절기 행사 때마다 이 앞에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구별해서 흠없는 것, 티 없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진정으로 물질도 우리 한 굽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리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보면 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 당시에 꿈이나 별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별은 하나님의 별이고요, 또 하나님 꿈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말씀들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꿈에 박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근데 헤롯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전에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야,
유대인 왕이 언제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왕 헤로드 왕이든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대성이나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베들레헴에 납니다. 그러나 간 사람이 없어요. 그를 예배를 간 사람이 없어요. 헤로드 왕은 잘못된 동기로 내게 만약 너희들이 보고 알려주면 내가 그에게 가서 예배하리라 말했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결국은 자기 왕자를 내놓지 않고 예수 어린 아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누구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헤롯도 알았습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시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았습니다. 또 대상에서 서기관들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 본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또 그곳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 꿈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 가지 말고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거기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순종했더라고요. 끊임없이 순종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진정 완성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따라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의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그런 레위인들 또 요나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 의무로 충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출발, 예배 완성,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완성은 어디냐면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뭐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꼭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된 것처럼 저도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 그런 영원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배의 태도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바꿔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본인 교회도 잘 훈련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생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갔다고 너무 깜짝 놀라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태도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찬양이 달라져요. 우리의 사역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신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해 주님께 예배하고 그 물질을 통하여 나는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선언이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순종해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발걸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길, 그 다른 길, 하나님이 원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배의 정신뿐 아니라 구도의 정신,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이들에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동방박사라면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좀 출세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다른 것을 뭐 구할 필요가 있을까? 뭐 지위도 얻었지요, 명예도 얻었지요, 재물도 얻었지요. 뭐 그런 박사지요. 세상에 나름대로 다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할까 싶은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 보세요. 그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더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부여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국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페르시아 쪽에 그 바벨론 그 근처에 이분들이 살고 있다가 보는데요. 거기서 천문학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그 지역의 바벨론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많이 살았어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들려오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온 많은 얘기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이 이 땅에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성경을 알고 이방인이었지만 거기서 말씀을 찾고 그래서 근거적 자신들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그 말씀에서 찾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별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죠. 그 계시를 보고 쫓아간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발걸음이 오늘 이들에게 발견될 수 있잖아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예수님 나신 곳까지 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바로 이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그 별을 보고 그랬습니다. 별을 보고 또 아기를 보고 그 시선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고, 그리고 구도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가치는 예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 추구의 모든 삶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느 학교를 들어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에 살까, 무엇을 할까. 다들 이왕이면 좀 더 자기 생애에 좀 나아진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하고 추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들은 다 내려놨어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도 일단 뒤로 하고, 직장도 뒤로 하고, 자기의 높은 것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한 분을, 그 별을 보고 끝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고 구도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먼 거리잖아요. 어느 분 말하기를 왕복 한 6개월 걸리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리를 찾아가면서 그 성경에 계시된 또 별로 보여진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인류의 구세주를 만나기 위한 그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 주님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정말 주님의 삶을 좀 추구하기를 원하는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좀 더 성경을 덮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내 지식대로 이렇게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 놓겠어요? 하나님이 실패죠. 교회 실패죠. 자신의 실패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게 돈이 모아집니까? 그게 권세가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신앙도 잃고 돈도 잃고 관계도 깨지는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절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을 말씀했어요. 요즘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가까운 데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깝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멀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오신 집사님으로서는 그랬나 봐. 자기는 너무나 멀어서 오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일 알아서 얼굴이 달라졌어요. 오셔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니까 날마다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회개하고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극복하고 보니까 이제는 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더 깊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개인의 이름을 좀 지명해 죄송하지만 우리 양용원 전도사님이 한국에 지금 아세안 업신학대학을 4년째 매 주간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볼 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돈이 됩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매일 비행기를 매주간 한 번씩 타고 한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밀히 본다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보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주님 말씀하실 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야, 진주 장사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찾기 노력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또 찾아요, 또 찾아요.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뭘 좀 만났으면, 찾았으면 절대 보화가 무엇일까, 절대 가치가 무엇일까.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견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기쁨으로 팔았다 하겠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참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한 걸 몰라요. 예. 절대 가치,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 절대 가치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더 주님을 추구해서 그 하나님 만나면 그 광채가 내 안에 비춰지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또 죄를 이길 힘과 사탄을 이길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탄의 계절에 예수를 온전히 예배하신다면 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다른 길, 우리는 예수의 길로 가기만 하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